오바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바다는 여호람 때에 활동한 BC 9세기 선지자입니다. 절망적인 유다의 상황을 기뻐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고요. 오바다는 이름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오바다 했을 때요. 아바드는 이제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후, 여호와죠. 여호와를 섬기다 이렇게. 또 우리 창세기에서 봤을 때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 했을 때 아바드란 말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하면 여호와의 종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밧 야후, 그죠? 오밧 야후. 오밧이 이제 아바드고요. 그 다음에 야후 이래서 섬기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시대의 에돔의 유다 침공. 그러니까 오바다는 이제 횟수가 BC 848년부터 있었던 여호람 시대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어성경에는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시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 시대에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을 하죠. 그래서 그때 오바다가 나타나서 예언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 함락 때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앞잡이 역할을 했답니다. 에돔이. 그때 이제 오바다가 기록됐다 이렇게 산마 성경 강좌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학자 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 선지서가 오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독자는 유다의 고통을 방관한 에돔을 하나님이 벌하신 것.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낙심하고 언약 회복해라. 그런 의미고요. 원독자는 만약에 여호람 시대로 본다면 또 이제 출애굽 시대에 이제 올라갈 때, 출애굽 2세대들이 올라갈 때 에돔이 왕의 대로를 내어주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특징에 보면, 에돔은 에스의 후손인데, 항상 야곱 후손과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왕의 대로를 내어주지 않았다. 민수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돔을 공격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고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은 하지 않고 돌아가죠. 3대 후 자손은 이제 총에 들어올 수 있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에돔은 종말 전쟁을 예언하는 거다, 예표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만국을 벌하실 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도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로 보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열방을 심판하는 대표로 오바다는 열방 심판 중에 에돔을 이제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에돔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방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 공의를 또 어겼습니다. 오바다가. 그래서 보편적 공의에 대한 심판을 하고 언약 백성을 괴롭힌 데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복 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다. 또 때로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앞잡이가 역할을 했다. 그런 이유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국 간데도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에돔이 적대시했다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고 조롱하고 또 멸망할 때도 적국을 돕고 약탈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제 에돔을 심판하겠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회복하겠다. 이런 내용이 키워드로 된 오바댜서를 좀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여호람 시대로 보는 경우에 왜 이렇게 오바댜서에서 멸망을 예언했냐면은 에돔은 다윗이 에돔을 공격했습니다. BC 1000년경에 다윗 시대에. 그래서 그때부터 조공을 바쳤어요. 에돔이 유다에. 사마 8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0년 정도 이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여호람 왕 때,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때,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반역한 겁니다. 왕하 8장 20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바댜서가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죄는 반역을 하고 나서 조공을 안 바쳐서 그런 이유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시 해온 것을 다 이제 쌓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더 뒤로 본다면, BC 586년을 본다면 그 앞에 에돔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한 이게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는 오바댜서 외에도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고 아모스서에도 에돔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요를 보시면요. 좀 어성이 나오는 간단한 개요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있고요. 10절부터 14절은 왜 심판을 받느냐,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 16절은 만국을 벌하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7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한 개요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본다면요. 에돔이 받을 심판 죄 만국을 벌하실 이스라엘 회복은 마찬가지인데 에돔이 받을 심판이 이제 확실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에돔의 죄 때문에 심판의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국을 벌하실 날이 오면 이제 에돔은 심판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다음에 결국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궁극적 승리,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오바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마의 개요인데요. 키아즘 구조죠.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고, 1번과 7번, 2번과 6번, 3번과 5번. 중요한 핵심은 에돔에 대한 고발이죠. 에돔을 멸망하겠다.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그려놨죠.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일어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일어나자, 같이 힘을 합쳐서, 에돔을 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에돔을 쳐들어오는 나라들이 열방과 합쳐서 힘을 합쳐서 에돔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에돔을 치죠. 그런 것이 또 예언의 성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에돔은 바위가 이렇게 바위가 높기 때문에 천년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시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했다는 거죠. 바위 틈, 여기서 바위는 히브리어로 셀라거든요. 셀라. 이것은 이제 에돔의 수도 이름도 됩니다.
자, 그 뒤에는 이름이 페트라로 바뀌었지만 원래 이게 바위, 셀라, 에돔의 수도 이름인데요. 언어 유희죠. 예. 높은 곳에 사는 자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너무너무 그 요새가 높아서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뒤에는 이제 다 결국 끌어내리치죠.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BC 5세기 정도 되면은 아라비아 나바테안 민족에 의해서 에돔이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또 하고요. 나중에 결국 로마에 의해서도 공격을 당하고 해서 끌어내리는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5절이나 6절 보면 에돔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에돔 멸망의 참혹함을 5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7절에도 보면 배반을 당한다는 거예요. 배반을 당하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죠.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지고요.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에스는 세상 지혜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와 야곱을 본다면, 자,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를 대표한다면 에스는 세상 지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지혜 있는 자를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각 있는 자를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큰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세상 지혜로 너희들이 평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교만해서 뭐 떵떵거리도 어느 날 보면 그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게 힘세했던 바벨론도 없어졌고요. 페르시아도 없어졌고 다 없어지는 거지요. 세상 지혜는. 그리고 9절 더만 이거는요. 주로 에돔의 남쪽을 말하는데 에돔 전체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돔 전체를. 근데 여기 더만이란 곳은 그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죠.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에스의 산이라면 이제 인본주의 산,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하고 에사하고 형제지만 이제 주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면 에서는 세상 지혜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야곱에게 향한 포악이란 것은 장자권 문제나 주기를 한 것이나 또 땅을 내주지 않는 것이나 길을 내주지 않는 것이나 BC 586년에 망할 때 선봉을 쓴 것,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에스의 산이 나왔잖아요. 9절에. 그 에스의 산이라면은 그거와 비교하는 산으로서는요. 시온산을 들 수 있어요. 시온산, 그죠? 에스의 산가 이제 비교되는 건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 인애와 공의 열매를 맺고 말씀 붙들고 떨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살아남고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세상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심판하겠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는 이제 그날이란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날에 이제 여호와의 날에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교만한 에돔은 열국에서 멸망당한다고 봤고요. 에돔은 완전히 약탈하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5절에서 7절까지 그런 말씀이고,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에돔 거민이 진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에돔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쭉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떤 말씀들이 있나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 12절은요, 막 형제의 날에, 재앙의 날에 막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을 하는데, 에돔 사람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자만하게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했던 그 죄고요. 13절은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이 사람들은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약탈했다는 거예요.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면 재물에 손을 댔다는 의미지요. 약탈을 했고, 그다음에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제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색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고. 그러니까 에돔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이제 우리 쭉 죄를 나열하고 있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즐거워하고 방관하고 약탈까지 하고 또 노예를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이제 죄악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5, 16절은 만국의 벌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제 에돔과 열방은 진멸되어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이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간다. 그대로 해준다는 겁니다. 자 16절 너희가 내 성산 여기 성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이죠. 시온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완전히 멸망돼서 없던 것 같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거다. 이거는 이제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16절 말씀은 완성이 되겠죠.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19절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을 하겠다. 승리를 거두겠다는 말씀이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장소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 임재 장소인데요, 이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시온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남은 자죠. 남은 자는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에스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그러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에스 족속을 태워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회복되고 이제 이 에스 자손은 다 멸망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란 말은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19절 남은 자들은 네겝 남방이죠. 그래서 이제 땅을 다 얻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사르밧은 두로 시돈 땅이에요. 그것까지 다 얻어서 회복이 된다. 네겝 성읍까지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이제 있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은 에돔이 멸망하겠다는 이 예언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BC 5세기 말에 나바테안인들에게 침공을 당했고요. 로마 이제 제국에 의해서 침략으로 이 예언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만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바댜서에 말씀하고 있고요. 교만한, 그죠? 예. 그 다음에, 바이틈 독수리처럼 페트라.
페트라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큰 바위, 예, 그 천의 요새가 돼 있기 때문에 교만했죠. 근데 하나님 그래도 너희를 끌어내리리라. BC 5세기 나바테안에게 쫓겨나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로마에 망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형제 야곱의 멸망이 동참한 죄 때문에. 형제 야곱의 멸망시키는 나라에 동참해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쫓겨나서 남부 유다로 갑니다. 그죠? 에돔이 유다로 이주해서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있다가요. 이두메 출신이 헤롯이죠. 신약에 나온 헤롯, 예수님 괴롭힌 사람,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이 에돔 출신입니다. 이두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맨 밑에 보시면 구원의 백성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트라니까요. 사람 밑에 이렇게 조그만한 사람 보이죠? 이 얼마나 이게 바위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했죠? 자, 이렇게 아주 높은 게 요르단 페트라입니다. 이름이 이제 셀라에서 페트라로 이름 바뀌어서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서에서 보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교만한 백성을 심판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